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안 읽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더 처치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되었거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자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자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시냐? 섬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부르시고 또 제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세요? 따라합시다. 섬김을 가르치셨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이 세상의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사람 위에서 권세를 부린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힘을 가지면 반드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회사의 CEO가 되고요, 높은 정치인이 되면 커피를 스스로 내려 먹지 않고 비서를 시켜서 내려 먹는 거예요. 밥을 혼자 차려 먹지 않고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요, 가끔 사역하고 주일날 종일 사역하고 집에 가면 진짜 물 한 잔 떠먹기조차 이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부려요? 엄마를 부리기는 힘들어요. 큰일 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권세를 사용해서 저희 자녀를 부립니다. 에노가, 지아야,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물 한 잔 떠줄 수 있니? 그러면 이 녀석들이 기쁜 마음으로 떠와요. 왜요? 아빠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부탁한 그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에 한 번은, 아니 열에 두 번은 제가 그냥 귀찮아서 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피곤한데 그냥 귀찮아서 시켜요. 그런데 그때는 이 녀석들도 압니다. 아빠가 귀찮아서 시키시는구나. 그러면 안 하는가? 아니에요. 합니다. 그때는 죽을 상을 쓰고 물을 떠와요. 왜요? 왜냐하면 아빠가 가진 권세 때문에. 아빠가 나보다 힘이 세시니까 아빠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섬김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권세를 부리면 반드시 이런 반응들이 오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권세란 힘을 부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말하고요, 권력이란 그 힘의 실제를 말합니다. 다시, 권세는 힘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권력은 그 힘의 실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이 재력이든 공권력이든 힘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겨줍니다. 그를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요,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요, 각종 좋은 말로 마음을 사기 위해 막 싸바싸바 힘쓰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섬김의 삶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대가 중요하다. 무대가 중요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그 무대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크고자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종이 돼요. 내가 섬기는 것, 종이 되는 시간을 쌓아야만 언젠가 나도 섬김을 받게 되고 종을 부리는 위치에 앉게 됨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 들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동등한 거 아닙니까? 다 평등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평등하게 여김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천국의 길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전에 그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중에 특별한 상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가 잘 들으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긴 일을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라는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길 때 이 왼손이라는 지체가 모르게 섬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섬긴 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면 화내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왜 그거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들키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사람을 섬긴 일을 어떻게든 들키고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다른 주보다 조금 더 피곤했습니다. 저는요 타고난 게 말을 하면 할수록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 중에 완전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 날일수록 완전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필이면 주님이 또 우리 성은 형제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오늘 예고했죠. 성은 형제 나온다고. 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 형제가 저보다 더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해요? 어린 자녀가 셋이니까. 여러분 지금 시기는요 아이들이 아이가 1살, 3살, 5살이거든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밥도 해야 되고요, 애들이랑 놀아도 줘야 되고요, 여력은 없고요. 뚜껑이 열리던 찰나에 목사님이 전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은 형제, 은혜 받은 날일수록 영적 전쟁은 더 심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뚝 끊지 않고 제가요 이바돔 감자탕 쿠폰을 보내줬습니다.
왜 이바돔인가? 거기는 애들이 놀 수 있는 큰 놀이방이 있거든요. 성훈 형제, 지금 바로 나가서 현지자매랑 외식하세요. 애들 놀게 하세요. 밥하는 에너지를 아껴서 가정을 돌보세요. 근데 지금 왜 제가 한 이 섬김을 자랑질하고 있는가? 이미 다 뽀록이 난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현지자매가 자기 목장 그 톡에다가 다 올렸어요. 목사님이 감자탕 사줬다고. 이게 뭐냐면 현지자매 잘 들으세요. 제가 받을 천국 상급을 자매가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감사는 저한테 하시고 주님께 하시고.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섬김을 실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분들의 섬김을 설교 중에 언급해요. 칭찬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그분들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전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섬김의 삶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 예화로 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이제는 결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이분들이 받을 하늘 상급을 제가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한 섬김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의 상급을 빼앗아 갈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요, 섬김의 상급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하다. 아멘? 어떤 한 이민교회 장로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성부 장로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이 섬김의 삶을 많이 실천해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한 청년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을 섬기라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꽤 큰 돈을 이 청년이, 그러니까 진 빚, 갑작스럽게 진 큰 빚을 갚아줘 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또 큰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데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마음이 엄청 불편해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야 한다는, 저 청년을 다시 도와야 된다는 어떤 감동은 있고 의무감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저 청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장로님에게 주셨대요. 야, 그러면 이제 너도 돕는 사람 말고 도움 받는 사람 되게 해줄까? 야, 너 돕는 사람 말고 너 도움 받는 사람 되게 해줄까?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장로님이 입을 닫고 즉시 마음을 돌이키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섬기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 본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야, 도대체 언제까지 나만 섬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밥은 나만 사야 되는 거야? 오늘 아침도 밥 제가 샀어요. 괜히 이야기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밥을 먹으러 가면 밥을 사기 위한 쟁탈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밥 다 먹었는데 누가 먼저 일어날 것인가? 그 알 수 없는 그 기류. 도대체 왜 저 인간 안 일어나는 거야? 저 인간 살 차례인데 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 알 수 없는 이 불편한 기류가 교회 공동체나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몰래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먼저 결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이게 성숙이에요. 언제까지 나만 밥을 사야 되는가? 바로 그때 주님은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먹게 해줄까? 계속 죽을 때까지 얻어만 먹게 해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도움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도움 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섬기는 것은요, 가짜 섬김이 돼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는 가짜 섬김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 들켜야 된다. 이 은밀함이 사람의 섬김을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요, 그 섬김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교회가 여러분의 헌금으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기명으로,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일을 우리가 언젠가 또 다른 교회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섬겼는데 어떤 열매가 없다.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섬김이 영적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안 들킨다고 다 진짜 섬김은 또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섬기는가? 바로 그 무엇을 주님은 본문 4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고아들을 섬기셨고, 과부들을 섬기셨고, 병자들을 섬기셨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그런 섬김의 삶의 절정으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벌금을 내던, 감옥에 가던, 곤장에 맞던, 정규의자에 앉던 어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 동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핵심은요, 들키고 안 들키고가 아니에요. 그 동기가 사랑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사랑이 아닌 섬김은요, 결국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다른 것이라 착각해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다른 것이라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바돔 감자탕 쿠폰을 섬겼잖아요. 자랑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통이 났기 때문에 설교 예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 누가 희생했어요? 우리 가족이 희생했어요. 우리 가족이 소중하게 사용할 외식의 기회를 하나 성은 형제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그 작은 희생이 섬기는 일에 동반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기는 뭐예요? 동기. 내가 성은 형제를 어떻게든 잘 구워 삶아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저도 순종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들에 여러분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막 예어를 사용할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축복을 강탈할까 봐 오늘 좀 아끼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섬김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섬김을 그런 희생을 동반한 섬김이 결국 사랑에서 온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에서 왔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아요?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생을 했는데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여러분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 형제가 수의사예요. 최 선생님, 요즘 병원이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 주말에 좀 희생해 주시죠. 대신 주말 수당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주 형제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절대로 안 기뻐요. 기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이런 제정신이 아닌 미친 희생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장 덜 미친 희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천금과 같은 주말 오후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다고 하지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이미 제정신이 아닌 일인 거예요. 한 주 내내 일하고 주말 시간을 내가 써야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미 제정신이 아닌 영어로 인세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요일 저녁도 드리고 금요일 저녁도 드리고 아침 시간도 드리고 계속해서 큐티하는 시간도 드리고 말씀 읽는 시간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드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한 거예요. 근데 시간만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주정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희생하고 성경헌금도 희생하고 정말 미친 것 같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거예요. 희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예배를 그분은 드려내신 것입니다. 그 가장 완전한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희생 없는 예배는요, 결국 껍데기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뭔지 아시죠?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가 특이해요. 이게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예배는 worth, 가치가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ship, 높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orth, 가치가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ship,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란 가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거룩한 예식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가 여러분 공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짜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가진 가치와 하나님이 가지신 가치의 교환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를 진짜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지칭할 때 service라는 단어도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반드시 섬김이 동반됩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바드.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 뜻 중에 하나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의 가치를 희생하는 일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1장 12절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어야지, 하나님 저 왔어요 눈도장 찍는 예배는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궁정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궁정 안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예배가 바로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헛된 수고만 하다 가는 예배인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들기만 하는 예배. 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 중심의 예배를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예요. 이건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에 하필 그냥 매주 제 시간에 오다가 하필 오늘 잘못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하필 오늘 지각하신 분들, 오늘 잘못 걸리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인정해드린 하나님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늦으실 수 있어요. 그건 말고 내가 습관성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지각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준다, 그게 여러분이 인정해드릴 하나님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때요? 제가 헌금 설교 자주 하는 목사가 아니죠. 제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이에요. 오늘 잘 걸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 생활은 어때요? 그냥 1,000원짜리 몇 개 헌금통에 던지는 것, 그게 그게 여러분이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가치인 거예요. 그냥 길에 바구니 놓고 한 푼 줍쇼 할 때 넣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마음이, 개척이 3년 차 됐는데 아직 불편한 게 뭐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예요. 저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바구니 돌리고 안 돌리고가 헌금의 30%에 50%가 차이가 나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공원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 헌금통을 안 돌린다, 여러분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갔거든요. 그때 헌금을 얼마 했냐면 1,000원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집회 중에 그냥, 저희 어머니가 신앙은 없는데 종교성은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헌금도 꼭 이렇게 빳빳한 거, 그 빳빳한 거 드려야지 복 받는다고 빳빳한 1,000원짜리를 항상 챙겨서 어머니가 저를 주셨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정확히 1990년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990년도 분명히 기억이 나요. 저는 믿음 없이도 1,000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유혹이 컸어요. 내가 50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 그러니까 500원을 사먹고 500원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저는 그거 떼먹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1,000원은 제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예의. 그게 제 헌금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른들은요, 주정 헌금으로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을 했고, 애들은 보통 1,000원을 했어요. 500원도 있었고, 물론 11조는 따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재보세요. 급 제가 1990년대 물가가 궁금해져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1990년 당시 아이스크림 100원, 시내버스 140원. 보이지도 않네요. 짜장면 600원, 경유 179원, 리터당. 최저시급 650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000원을 드리고 10,000원을 드려요. 불편하죠? 저도 불편해서 안 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요. 와, 목사님이 이제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아니에요. 저는 헌금 설교 진짜 안 하는 목사예요. 지금 저는요,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는 왜 해야 되는가?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에 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가 11조예요. 11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가장 확실해요? 11조는, 잘 들으세요. 11조는 일단 개 큰 돈이야. 비속어 써서 죄송해요. 엄청 큰 돈이에요. 11조는. 그렇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버는 돈의 10분의 1이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하나님이라는 가치와 맞바꾸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삶이에요. 크게 한번 아멘.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11조 안 하면 벌 받고 저주 받는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권사님, 그죠? 그런 예화들을 설교 중에 많이 들었어요. 11조 안 하다가 집에 갔다가 교통사고 당한 집사님의 이야기. 막 그런 설교를 과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11조 떼먹었다가 막 이게 집에 가서 식물 인간된 이야기. 막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신앙이 얕던 깊던 일단 기본적으로 11조는 하고 봤어요. 왜요? 벌 받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 불편하지 않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11조 안 하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체감되어지는 게 11조 안 하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축복받는 것 같지 않아요? 더 많이 쓸 수 있잖아.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쇼핑도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11조 한번 안 해보십시오.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돈을 막 재정적으로 막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거나 그런 일들은요, 생각보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11조 안 하면 더 먹고 사는 게 편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1조 안 하면 벌 받는가? 정답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자, 안 하던, 잘 들으세요. 11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벌을 안 받으니까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왜 벌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그 벌을 못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라니까요. 왜 벌을 안 주세요? 벌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았는데 벌을 못 느끼게 하세요. 그럼 어떤 벌을 받았는가? 제가 오늘 좀 비겁하게 가겠습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서종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설교 아니에요. 서정현 말고 서종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100원과 100억이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억을 몰라보고 꼴랑 100원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그래요. 벌써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꼴랑치 주머니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벌써 재앙이고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주머니를 믿고 사는 삶 자체가 벌써 벌을 받은 것이다. 나는 제 설교가 아니고 서종련 성전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는 잘 들으세요. 내가 10의 1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5, 10의 9를 드려도 넉넉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해져요. 목사님 도대체 그 11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우리 주신경제 궁금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니까, 그죠? 제가 선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유지해야 해요.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그리고 교회의 각종 성물들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들에 여러분의 헌금이 사용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일에 목사가 교회 리더들과 함께 어떤 결정한 일에 목사님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말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돈 아끼다가 망해요. 아멘? 오늘 예배 전에도요, 우리 설화자매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드럼 언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드럼이 망가진 지가 오래요. 이렇게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은데 저 킥에서 어마어마한 파차름과 잡음이, 왜 안 고쳐요 목사님? 바꿀 수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레인들을 섬기는 일. 자, 저와 같은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과 목양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지원하는 일에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인들, 오늘날로 치면 풀타임 사역자들, 이 풀타임 사역자들은요,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막 기도만 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팀의 풀타임 사역자예요. 파트타임 말고 이것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일에 헌금이 사용되는 것. 다른 지파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거든요. 12지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12지파 중에 11지파는 풍성한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땅을 못 받아. 이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요? 이 11지파가 11조를 해.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사용받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11조의 중요한 성격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힘들면 목사님이 좀 돈을 버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원하면 해드릴게요. 제가 돈 벌고 싶어요. 돈을 잘 벌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거 많은 거. 가끔씩 막 피가 부글부글 끓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는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목사는요, 목회에 전념할 때 가장 목사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우선순위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영이 가난하고 육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도시에는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돼요. 자, 선교지에는 영과 육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11조와 각종 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들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꼴랑 내 주머니만 믿으면 이 세 가지 일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첫 해에 제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생존이 뭐예요? 1단계, 2단계, 우선순위 1번, 월세 내고 2번, 목사 먹고 살고 그걸로 끝나는 교회. 그것도 안 되는 교회. 이게 생존. 저 그것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러려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저를 이 동타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도 못 이루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의 고아들과 과부들과 어린이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이 이래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팀이 서울 은영교회 가서 이 찬양 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저희 와이프에게 가서 스카우트 일을 하셨습니다. 사모님, 지금 목사님 받으시는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시죠. 제가 흔들렸어요. 제가 흔들렸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어떻게 와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을 섬길 때, 사람을 섬길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정체성은요,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오시면 섬김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자마자 막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섬김을 받으십시오. 섬김을 받으십시오. 기존의 성도들이요, 섬기십시오. 새 가족들을 섬겨주십시오. 처음에는 섬김을 받지만,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섬김의 기회들이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임이에요. 여러분 모두는요, 섬김의 기회를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섬김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하늘 상급을 쌓을 기회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교회 안에서 섬기실 수 있습니다. 리더로 섬길 수 있고, 팀 사역으로 섬길 수 있고. 오늘도 제가 이거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할게요. 죄송합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보면, 목사가 보면 다 보이거든요. 우리 새가족팀 따로 뭐 예산이 없어요. 근데 우리 변집사님 음료수 항상 자기 돈으로 다 꾹꾹 이렇게 채워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팀이요, 그냥 예배하지 않아요. 매주 금요 예배 마치고 12시까지 예배하고 예배 섬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가득해요. 팀 사역, 우리 미디어 팀, 말할 거 없죠. 전도팀, 중보기도 팀. 여러분 2022년 안에 여러분 다 이 팀 사역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팀 사역 뭐 이런 은사 없는데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청소로 섬기실 수 있어요.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꽃꽂이도 섬기실 수 있어요. 아멘. 강단에 물 떠서도 섬기실 수 있고요. 커피 내려서 섬길 수 있고 설거지로 섬길 수 있고. 우리 임무성 성도님 제게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항을 하나 놓고 제가 관리하고 싶은.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목사는 못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거북이는 안 돼요. 똥 많이 싸요. 저희 집은 항상 거북이 똥 냄새가 나요. 예, 거북이는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거북이.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앞만 봐도 저 지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 어려운 지체를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섬김의 헌금이라는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 한 사람 이름 적지 마시고 받는 사람, 예, 그러니까 헌금 막 이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받는 사람 작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받는 사람만 작게 하면 교회에서 이 섬김의 헌금을 어려운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살아있는 교회 있다고요. 하시라고요.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요. 왼손에 오른손을 도울 수 있고 왼발이 오른발을 도울 수 있고 왼손이 아픈 코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때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요 교회 밖으로도 섬길 수 있어요.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고요.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요. 이웃 상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주차를 멀리할 수 있고요. 주일이면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어려운 사장님들 도와줄 수 있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큰 섬김도 있습니다. 이 도시의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넘어 선교지의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거예요. 선교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들의 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이만합니까? 아멘. 가난한 선교지의 빵과 양식을 섬길 수 있고요. 물이 귀한 선교지의 우물을 파낼 수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지역의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과 밖으로 섬길 수 있는 이처럼 수많은 기회들이 가득한데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교회의 것으로 개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결국 진정한 섬김은요 사랑과 희생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없으면 섬기는 일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섬김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섬김의 본질은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예배 전에 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영 형제가 집에서 뭔 남자가 딸기청을 이만큼 만들어 왔어. 딸기청을 한 3리터는 가져온 것 같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딸기청 드시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주중에도 이걸 막 3번 4번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 또 그래요. 목사님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도 막 딸기청 여기저기 많은데 저런 그릇 잘 치우세요. 할렐루야. 그릇 잘 치우고. 예. 섬김의 본질은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거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섬김이 힘든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중에 돈을 거저 버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실 때에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돈을 버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헌금 생활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어떤 교회는요 11조 안 하면 교회 패밀리가 아니래요. 저는 그거 비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안 하면 무슨 교회 패밀리가 아니에요. 헌금을 하던 안 하던 여러분 교회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린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헌금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다움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거저버는 사람들이 여기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힘써서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도 아세요. 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 없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섬김의 기회를 맞았을 때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겨라 감동을 주실 때에는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섬길 수 있는 위치에서 섬김을 받는 위치로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건강하지 않아서 건강한 사람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섬기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우리의 섬김을 더 풍성하게 하는 세 가지 태도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섬기자. 더 크게 감사하며 섬기자. 또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그 감사가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정답은 궁시렁궁시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제발 궁시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궁시렁해도 또 할 건 다 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섬김의 능력을 가져갈까 가져가지 말까 주님 심히 고민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1장 19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김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 모두가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즐겨 순종함이 바로 감사하며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평생에 섬기는 삶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소산들, 섬김의 자원들을 더 풍성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둘째로 따라합시다. 주님께 하듯 섬기자. 이게 뭐냐? 주님을 섬기다 섬기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 7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핵심은요 내가 사람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여분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충성을 다해 섬기자. 그래서 섬김의 자원을 가장 극도로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 4장 1절에 12절,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7절) 네, 2절이죠. 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원어로 보면 이게 청직이라는 단어예요. 청직이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청직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가진 섬김의 자원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시간도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을 구할 거 원어로 보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다름 아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인가? 이게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꾸준함이라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은 헌신 플러스 꾸준함이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헌신해서 섬기는데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했다가 안 했다가, 내가 빌 받으면 했다가 빌 사라지면 안 했다가, 이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한 10년은 해야 충성이다. 한 10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심야하다. 저는 장가는요, 저 시집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이요,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시죠. 그러나 진짜 예배자는 반드시 충성됩니다. 다윗처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꾸준하게 예배하니까 꾸준하게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달란트의 비유에 풀어놓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달란트를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를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죠.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실 때 드립니다.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에게 주인은 어떤 칭찬을 해요? 네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내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내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숨은 의도를 안 거예요. 그 의도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용해서 배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묻어둔 종에게는요, 주님이 책망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섬김의 자원을 배가시키는 3가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섬기자, 죽게 하듯 섬기자, 충성을 다해 섬기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섬김의 자원, 여분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케 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간증을 하실 분들이 살아있는 교회에 많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세우고 간증하고 싶은데 왜냐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실 이 풍성한 섬김의 자원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방을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을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을 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진원 형제와 식사하면서 그날도 밥 제가 샀어요. 밥 좀 사.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진호 형제, 이 형제가 연봉 한 4천 5천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면 한 350 정도 받는 거죠. 이 형제 11조 잘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지? 근데 잘 들으세요. 제 핵심은 뭐냐면, 진원 형제 그냥 여기서 어느 회사에서 그 사장의 배
분리 먹여주고 자기가 350 받으면서 살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자기가 연복 4,000원에서 연복 4억을 받아서 지금의 350 받으면 살잖아.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 연봉이 3억 5천에 3억 5천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3,500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제 입술에 말을 바꾸셨어요. 3억 5천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350만 원 아니야, 진호 형제 더 잘 먹고 잘 살아. 3,500만 원으로 살아.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3억 1,5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3억 1,500만 원은 뭐래요? 열방의 고아들과 과부를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동희 선교사님 보내서 라오스에 한 달에 교회 100개씩 세울 수 있어요. 꿈꿔보시라고요. 세상에 제일 어른 작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벤츠 타는 게 삶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벤츠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면 살 수 있어요. 타면 되지. 근데 그게 너 비참한 삶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벤츠 타다 왔구나. 제가 주님이라면, 벤츠 타는 분들 축복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탈지어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진원 형제 벤츠 탈지어다. 타세요. 한 달에 3,500만 원 쓸 수 있는데 뭐 차이라도 돈 써야지 어디다가 돈 쓰겠어. 아니,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여러분, 꿈꿀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섬김의 자원을 누구에게 주시냐고요. 누구에게. 저는 오늘 이 메시지에 정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냥 목사님이 또 뭐 헌금 설교 하시는구나, 교회가 뭐 그러면 그렇지. 오늘 설교를 정말 스킵해서 들으신 분이에요. 스킵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재정들 다 클리어하게 운영되어 있고 있어요. 제가 변질될까봐 제가 한 달에 얼마 받고 뭐 얼마 하고 제가 이것들 말해도 괜찮은 성도들에게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와, 목사님이 차가 2대네. 저 집은 와, 차가 제 차 외제차야. 할렐루야. 전 푸조라는 외제차를 개척하니까 외제차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와. 제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왜 설명해야 되냐고요. 제가요, 여기 교회 가까운 데 살다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받으면 교회에서 돈을 더 많이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오산, 세교 저 멀리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사모님도 부교육자처럼 사역하면서 사례도 하나도 안 받아요. 사모님도 사역하고 저도 사역하고 따로따로 사역하기 때문에 차가 2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차 주세요. 그런데 우리 간사님이 또 이야기했네. 간사님의 차를 그냥 타던 차를 저를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저차원적인 원리가 아니라고요. 저 교회 개척할 때 괜찮은 새 차 팔고 헌금해서 지금 구형 말리부 타거든. 신형 말리부. 저는 구형 말리부. 그런 저차원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섬김의 삶을 훈련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 반드시 간증하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섬김의 자원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10의 1을 넘어 10의 2, 10의 3, 10의 9를 들여도 넉넉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주님 경영 돌리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